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이 꾸었던 두 가지 꿈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첫 번째 꿈은 요셉이 형들과 볕단을 묶는데 형들이 묶은 볕단이 요셉이 묶은 볕단 주위에 둘러서서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달려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형들이 요셉의 이야기에 더 미워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화를 내기도 하고 또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또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조롱이 와도 핍박이 와도 또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꿈을 꾸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꿈을 꾸게 하셨어요. 이번에는 어떤 꿈이었습니까? 해와 달과 하늘의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은 부모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이 꿈을 듣자마자 요셉을 크게 나무라고 꾸짖었어요. 나와 너의 어머니와 그리고 너의 형들이 참으로 가서 너에게 엎드려 절하겠느냐, 그렇게 꾸짖었어요. 그렇게 꾸짖으면서도 야곱은 마음에 요셉의 꿈을 담아두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자신의 삶이 이끌려가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어본 사람이 꿈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로 연결되고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연결되고 그리고 요셉에게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꿈은요,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 하나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데, 그것은 꿈의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그래서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꿈을 꾸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꿈꾸지 못할 믿음은 있어도 꿈꾸지 못할 환경은 없다는 것입니다. 꿈꾸지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의 문제지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 환경을 계산하면서 꿈을 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꿈꾸지 못할 환경은 없어요. 꿈꾸지 못할 믿음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품고 사는 존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요,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켜요. 본문 12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양이 잘 있는지,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서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야곱이 세겜에 있던 아들을 걱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세겜은 야곱에게 원수의 땅이에요. 예전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머물 때에 그 족속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혼자 몰래 놀러 나갔다가 그곳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가지고요,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누워있을 때 칼을 들고 가서 그곳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세겜성에 있는 물건들을 노략질합니다. 복수를 한 거예요. 피해 복수를. 그 후에 이 세겜 주위에 있던 여러 부족들이
야곱의 가족의 적대감을 가지고 이제 야곱의 가족이 공동 타겟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멀리 야곱이 떠납니다. 세겜 지역을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지금 다른 곳에 정착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으로 다시 양을 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갔다가 다시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살 난 요셉을 그곳에 보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와 심부름을 보낸 겁니다. 17살 요셉이 가기에 너무나도 위험한 길이에요. 가다가 해코지를 당하고 공격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형들을 찾아놨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다가 큰일 나면 어떡할까요? 사람 좀 붙여주시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혼자 갑니다. 아버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꿈의 사람으로 특별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은 순종을 잘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피곤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거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도 피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시키지 못하고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예배입니까? 내가 힘들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요셉이 꿈꾸고 또한 이제는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앞부분에서 요셉이 꿈을 꾼 이후에 다른 내용이 없어요. 곧바로 시작된 것이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꿈을 꾸는 순간 가장 먼저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순간 그 다음은 아름다운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은 반드시 애굽으로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꿈을 꿀 때 꿈속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꿈꿀 때요, 때로는 참 재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평소에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과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사정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공간 이동도 막 합니다. 그냥 막 공간 이동도 막 여기 있다가 갑자기 누가 힘들다 그러면 저쪽에 가 있고 그냥. 옛날에 우리가 보았던 그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번쩍하면 다른 데 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초능력도 막 행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은 꿈속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꿈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꾼 자들이 살아가는 현장은 냉혹한 현실이에요.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다고 그 꿈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존닷컴이나 이베이에서 또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원하는 상품을 돈을 주고 다 주문을 하면 며칠 뒤면은 택배로 날라와요. 그냥 집 앞에까지 날라와요. 비싼 것들은요, 내가 받고 사인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다면요, 이 꿈은 인터넷에서 주문하고 받듯이 기다리면 오는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을 꾸는 순간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꿈을 위해 내 인생이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어제 내가 머물렀던 자리에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있다면 내가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여정 가운데는요, 수많은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앞길을 막기 위해서 많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고 위험한 시험들, 테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에 대한 꿈을 꿔요. 약속의 땅. 그곳으로 가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무수히 많은 자손의 축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꿈을 꾸고 나서 떠나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 계속 머문다면 그 꿈은 그냥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신음을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세요.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애굽의 노예가 아닌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말로 행복한 축복의 삶을 살도록 꿈을 주셨어요. 그들이 왜 출애굽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에 머물면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길이 순탄했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고되고 험난했어요. 광야길 40년 동안 먼지가 일거 돌덩이가 많은 그 광야길, 낮에는 덥고 뜨겁고 밤에는 얼어 죽을 만큼 추운 그 광야길, 그 광야길을 걸어서 갔다고요. 수많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때로는 홍해가 앞에서 자기를 가로막았어. 진퇴양양 도망갈 길이 없었어요. 양쪽 옆에는 큰 산이 있고 앞에는 큰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창과 칼을 들고 쫓아올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바다를 육지같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런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40년을 그들이 걸어갔다고요. 때로는요, 가나안 앞까지 갔다가 다 이룬 줄 알았는데 다시 뒤돌았어. 다시 뒤로 가. 그랬어. 광야를 뱅뱅뱅뱅 돌면서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왔던 길 또 가고 왔던 길 또 가고 뺑뺑 돌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축복의 꿈은 그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은 순간 올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군요. 이 꿈이군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꿈을 마음에 품는 순간 이미 여러분 삶 속에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 잔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품고 산다라는 것은 반대로 내가 사탄의 권세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꿈을 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라고 말할 때에, 모두가 힘들다라고 말할 때에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주님이 내 편이야,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서 나가는 게 바로 꿈을 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꿈을 이루기 원하지만 사탄은 반대로 그 꿈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 소중한 꿈을 조롱해요. 빼앗으려고 해요. 오늘 본문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 형들이 세겜에서 도단까지 내려갑니다. 도단에 형들이 있을 때 요셉이 찾아 뛰어갑니다. 저기 형들이 있군요 그러면서 달려갈 때에 형들이 요셉보다 먼저 알아봅니다. 아마도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 그 긴 팔의 채색 옷을 보고 아, 저거 요셉이구나, 형들이 먼저 알아챈 것 같아요.
요셉을 알아보고 형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꿈꾸는 자가 저기 오고 있네. 멋진 말 같지만 이거 지금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야, 저기 꿈쟁이 온다, 저거 봐. 아이고, 긴 옷을 입고 오네. 지가 뭔데? 그런 꿈 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래봤자 우리한테 막낸데. 이렇게 조롱하면서 저기 꿈쟁이 온다, 저거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오는 그 짧은 순간에요. 막내 동생 베냐민을 제외한 이 10명의 형들이요. 끔찍한 모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요셉을 죽였어. 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 어디 갔어? 그러면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 그렇게 둘러대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얘기하는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 꿈이 틀렸음을 우리가 확인할 것이다. 요셉이 꾼 꿈이 말도 안 되는 꿈임을 우리가 확인할 거야. 우리가 증명할 거야. 그렇게 조롱하면서 그 꿈을 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달려오는 그 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었을까요? 긴 시간이었을까요? 서로를 확인하고 다가오는 그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형들이 어찌나 그렇게 빨리 모의를 하고 10명의 형들이 어떻게 의견이 쫙 잘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쁜 생각은요, 이렇게 진행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사탄은 속도전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더 앞서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쁜 일에, 나쁜 생각에 속도를 내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저 멀리서 반가워서 형님들 그러고 달려올 때에 형들이 그를 꼼짝 못하게 붙듭니다. 형들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그렇게 얘기할 때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여러분, 내 채색 옷이 벗겨졌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가장 첫 번째 보물은 채색 옷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채색 옷이 벗겨졌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요셉의 채색 옷이 벗겨져야 요셉에게 성령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채색 옷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속자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어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 가문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옷을 입어야 장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후에 요셉은요, 빈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당시에는 광야에 비가 내리면 물을 저장해둘 저수용 구덩이들을 군데군데 파놓습니다. 이 구덩이가 저수용 구덩이입니다. 입구는요, 굉장히 좁아요. 사람 한두 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좁고요. 근데 이 물탱크거든요. 이게 땅으로 파져 있는 물탱크예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면서 공간이 넓어집니다. 커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빠지게 되면은 혼자 나오기가 힘들어요. 구조가. 혼자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그곳에 요셉을 던져버리는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그 안에 물이 다 말라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다 말라버린 저수용 구덩이에 요셉을 밀어뜨렸어요. 빠뜨렸어요.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자신의 어려움에 봉착해서 형들이 옛날 상황을 회상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회상하는데 그때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복걸할 때에 살려달라고 애걸하며 매달릴 때 그걸 뿌리쳐서 우리가 지금 벌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요, 이 상황은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갈 때 순순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형님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한테 화난 거 있으면 푸시고 좀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미안하다고 손이 막 닳도록 싹싹 비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뿌리쳤어요. 순순히 들어갔겠습니까? 분명히 형들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옷을 붙잡고 늘어졌겠죠. 냉정하게 뿌리쳤을 거예요. 밀어버린 거예요. 그냥 굉장히 잔인한 일을 한 거예요. 동생을 빠뜨린 후에 밑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요셉이 형님들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그럴 때에 형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그랬어요. 그 구덩이 위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밑에서 동생 요셉의 소리가 들리는데 태연하게 밥이 넘어갑니까? 이게 지금 형제라면. 음식을 먹고 있었대요, 그 위에서.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밑에 구덩이에서 형들의 얘기가 들려요. 식사를 하는 형들의 얘기가 들려요. 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꼴 좋다. 형들의 비난의 소리와 앞으로 쟤를 어떻게 처리할까? 의논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요셉이 밑에서 듣고 있으면 알 거예요. 저거는 첫째 형 소리인데, 저거는 셋째 형 소리인데 다 알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얘기까지 듣습니까? 본문 2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때 보니까 저기 이스마엘의 상인이 지나가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가는 거 보니까 상인들인가 보다. 우리가 쟤를 저 상인에게 은 20세겔에 팔아버리자. 논의가 된 거예요.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자. 여러분 그런 경험 당한 적 있으신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돈 때문에 나를 외면하고 버리고 팔아버린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돈 때문에 팔려버렸다면,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팔려버렸다면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예요. 요셉이 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는 거절당하는 상처, 버림받는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룟 유다로부터 똑같이 돈에 팔려서 버림받는 배신의 경험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배신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바울도 그의 사역 중에 마지막에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그를 배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게 상처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결국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이렇게 배신당하는 상처를 받았던 것은 꿈 때문이었어요. 차라리 그런 꿈을 하나님이 꾸지 않게 하셨더라면 형들에게 버림받을 일도 없어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고난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꿈꾸게 하셨으면 좋은 일이 이어지게 하셔야지 왜 고난을 주십니까? 새해 소망 주셨고 말씀 카드 뽑을 때 야, 이 말씀이야 확신도 갖게 하셨고, 작년에는 포기해버렸던 것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소망을 가지고 꿈꾸게 하셨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희망의 징조가 아니라 고난이라뇨, 배신이라뇨, 버림받음이라뇨,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헤어짐이라뇨.
여러분 다시 힘을 내요. 내가 꿈을 꾼지 하나님 몇 주가 지냈다고 이런 위기와 고난을 벌써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꿈은 말뿐인 소망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그저 꿈에 지나지 않는 겁니까? 지금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요셉이 꾼 꿈은 어떤 꿈이에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의 현실은 형들이 저기 위에 있고 자기는 밑에 있어요. 형들이 내려다보고 있고 자기는 형들에게 애원하고 있어요. 꿈과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절하기는커녕 자기가 애원하며 복걸하며 밑에서 그냥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정반대의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해요. 내가 꿈꾸었지만 정반대의 상황이 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이건 안 되나 보다. 이 꿈은 가짜인가 보다.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그저 내 욕심일 뿐이었나 보다. 현실에 집중하자. 이렇게 바뀌어요. 계속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움츠러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리고 냉혹한 현실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이 고난과 버림받는 고통을 통해 애굽으로 팔려가야지 요셉은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찾아와요. 그래도 여러분 인내하세요. 환난이 찾아올 때 불평하지 말고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꿈꾸는 자가 꿈을 이루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나 자신을 다듬어 가세요. 그러면 그 환난은 결국 환난이 아닌, 절망이 아닌 소망을 이루는 꿈의 완성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환난을 인내하고 연단으로 받으면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마지막 교훈은요,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으로 팔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꾸는 자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 위협이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할지는 몰라도 나를 꺾을 수 없고 나를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에 반드시 고난을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결코 세상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마치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사자가 그들을 물지 못하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때로는 사자굴에 밀어 넣으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물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조절하시는 거예요. 친히 인도하시고 핸들링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세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첫 번째 모의는 이거예요. 요셉을 죽이자. 그 시체를 구덩이에 던지자. 이게 형들의 모의였어요. 첫 번째 모의였어요. 그런데 이 계획을 수정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맏형이었던 첫째 르우벤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르우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기 위해 르우벤을, 또 뒤에 보면 나오지만 유다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 형제 가운데. 구덩이에 던지되 죽이지 말고 산채로 던지자. 그리고 르우벤이 나중에 구출하려고 그 계획 가운데 요셉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요셉이 좋아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루벤도 요셉이 미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버지의 뜻은 아니야. 아버지를 위해서 그를 살려주려고 계획을 짰어요. 여러분, 루벤은 맏형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이 서열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맏형이 동생들에게 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건 아버지에게 도리가 아니야. 라고 강하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루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으로 구출하려고 하고 동생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듯이 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루벤이 큰 죄를 하나 짓습니다. 그의 서모인, 야곱의 서모인, 어머니인, 야곱의 아내인 서모 빌하를 범합니다.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들켜요. 지금 이 형제들 중에는 루벤이 같이 침상을 더럽혔던 빌하의 아들들도 있어요, 지금. 권위가 안 쓰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해도 권위가 안 써요. 이복형이 자기 어머니를 범했으니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 형제들이 그 안에 있다고요, 지금. 이 사건이 형제들한테 다 알려졌으니까 장자로서의 권위가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직접 말리지 못합니다. 간접적으로 구출하려고 달랩니다, 형제들을. 오늘 루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향해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영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하게 살고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삶을 산다면 어떻게 영적 권위가 있겠어요? 존경받지 못하는 교회, 존경받지 못하는 성도로 사니까 이 세상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복음을 선포하고 영적으로 브레이크를 걸려고 해도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루벤과 같은 꼴이에요. 여러분, 거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다르게, 세상의 어떤 교회와도 다르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중에 책망받는 교회, 또한 칭찬받는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너희 몇 명 모였어, 이거로 칭찬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랐는가, 얼마나 정직했는가, 얼마나 뜨거웠는가, 이걸 보신다고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쨌든요, 요셉은 이 루벤을 통해서, 만약에 루벤이 장자로서의 권위가 있었다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일이 없어요. 그러나 루벤의 연약한 점까지도 이용하셔서 요셉을 고난은 당하지만 그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상처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요셉의 가족 중에서 상처가 가장 빨리 회복된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이게 고난은 많았지만 위로가 더 컸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가장 고난받은 사람이에요, 그 가족 중에. 그럼에도 그 가족 중에 가장 큰 위로를 받은 사람이에요. 고난을 받았지만 위로가 크니 요셉이 가장 빨리 회복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나면 그 다음은 꿈을 지켜가는 과정에 돌입합니다.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연단받는 과정을 통과하며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시간을 내어 가족들과 이때가 아니면 언제 가리 그러면서 자동차로 서부를 일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는 가지 못했어요. 샌프란시스코까지는 가지 못하고 요세미티에서 스탑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는가. 그래서 스탑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를 빼고 요세미티까지 그랜드 캐년을 해서 자이언 캐년, 요세미티 이렇게 해서 한번 일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곳이요, 이 자이언 캐년, 그리고 또 미국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웅장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기대를 가지고요, 처음에 그곳을 갈 때 운전하며 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나오는데 정말 어떤 곳일까? 정말 좋은 곳일까? 정말로 기가 막힌 곳일까? 기대를 잔뜩 하며 갔어요. 그런데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동안 운전해서 올라가는데 졸음이 올 정도로 똑같은 속력을 내지 못하고 구불구불 계속해서 산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는 길의 그 모습들이 아름답지만 제가 원했던 광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참을 올라가다가 이제 내비게이션이 곧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을 다 깨워요. 이제 다 왔대. 같이 보면서 한 번에 우와 감탄을 해야 되니까 다 깨웠어요. 다 기다리고 있는데 목적지 도착했다는데 갑자기 터널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컴컴한 터널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터널로 쑥 들어가요. 그렇게 긴 터널을 통과하고 나니까요, 갑자기 빛이 쫙 비치더니 터널 끝에 자이언 캐년이 쫙 나오고 또 요세미티의 하프돔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어둡고 외로운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빛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이 터널을 통과해야 꿈이 이루어집니다. 작품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터널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터널 중간에서 나 그냥 돌아갈래 그러지 마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랬다가 결국 거기서 그냥 묻혀버립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절망하지 말고 어둡다고 불평하지 말고 기대해야 됩니다. 이제 곧 빛이 쫙 비칠 거야. 드디어 축복이 가까웠구나.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구나. 하나님을 향한 이 기대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고백과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반드시 이뤄내는 꿈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각 사람마다 새로운 꿈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하고 처참하고 소망 없어 보임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고난의 터널,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면 그 끝은 반드시 꿈의 완성, 빛이 비치고 아름다운 작품을 경험하게 되리라 고백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버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이루기 위해 현실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잃는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주시고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 많으네.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이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고 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세요. 그 깊은 구덩이에서 손잡고 다시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붙들고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잘 될 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있는 고난과 슬픔들 이겨낼 수 있도록 꿈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 때문에 고난당하지만 꿈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